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참 잘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3 때를 생각해 보시면 열심히 고3 때 노력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면 진급하고 수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자가 이제 헬스를 좋아해서 그 헬스를 열심히 이제 다니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몸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들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일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 어떤 조건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는다면 하나님을 근거로 한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의 그 불안한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신앙의 그 모습, 때론 나의 그 연약함, 신앙생활에서의 그 실패함,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고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영원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구원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모든 편지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1절, 2절에서 문안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3절에 시작하시면서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지금 이 3절 이하의 내용은 이 찬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찬송에 대한 내용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원문으로 봤을 때,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문정 부호가 전혀 없습니다. 즉 한숨에 지금 3절부터 이 14절 그 말을 기록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숨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전혀 우리가 보기에는 찬송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받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들이 어떤 것인지 한숨에 4절부터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많은 복들 중에서 그 복들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일,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시간은 창세 전이라고 합니다. 창세 전이라는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즉 우리는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창세 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시, 공 밖에 있는 무엇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지요. 저는 여기서 영원 전이라고 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뭔가 이렇게 시작을 설명하고 싶어서 영원 전 이렇게 달았는데요. 그 영원 전에 우리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원 전에 우리는 어떤 열심과 노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선이나 어떤 악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의 무엇을 전혀 1도 참고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신다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하지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그 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그 어떤 조건이나 행위를 참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선택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말씀드린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는 불평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과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고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낯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조건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면접 보면서 그 사람들의 조건들을 비교합니다.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지, 무엇을 전공했는지, 유학은 갔다 왔는지, 일한 경험은 어떤지, 심지어 외모는 좀 잘생겼는지, 이런 조건들을 비교하면서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조건이 가장 우월한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 회사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는 참 익숙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조건에 따라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무런 조건을 보시지 않고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 전의 선택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의 창세 전의 그 선택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오늘 나의 모습이 죄를 짓고 사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일지라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종종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근거를 항상 나에게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의 어떤 신앙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내가 구원의 여부를 하지요. 내가 그 상태가 좋을 때, 내가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느낄 때, 내가 종교적인 의식,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잘 읽어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이 밑바닥으로 갈 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예배 의식에도 잘 참여하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 신앙이 신앙의 밑바닥으로 갈 때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할까? 그러면서 그 때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사라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조건에 있지 않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고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이 교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나의 어떤 공로도 보지 않는 자를, 나의 어떤 공로를 보지 않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겸손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라고 가장 먼저 고백한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후반절의 말씀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역개정보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더 이렇게 확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 성경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 사랑입니다. 거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
것들은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자녀가 아닌데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자녀이기는커녕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언제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그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이전에, 즉 창세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해할 때는 이 시 공간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 공간을 넘어서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하면 단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소극적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구원의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 선택한 목적이 바로 제일 뒤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마지막 날에 완전히 우리가 완전함에 도달하고 우리의 그 완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 아담보다도 더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미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담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 아담보다 더 완벽한 존재, 죄를 안 질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를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 용어로 그 상태를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완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은 그래서 단지 죄에서 건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영광스러고 완벽한 그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 각각의 인생을 통하여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영화라는 그 목적지로 걸어가는 이 과정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의 삶을 거치고 결국 마지막 날에 영화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와 영화도 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다음과 같은 용어로 설명합니다.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죄인이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준의 변화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으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결국은 완벽하고 영광의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지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인생을 간접하시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성화의 삶을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이 성화에 대하여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에 있기는커녕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화의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과 삶의 괴리를 경험하지요. 그리고 그 괴리 앞에서 우리는 자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 삶의 괴리를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수학에 그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X축하고 Y축으로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립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로 이 성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X축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Y축이 성화의 과정이고 이 Y축의 끝이 영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렇게 직선형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선형으로 항상 그 영화의 자리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포물선형으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모습은 직선형이 아닌 포물선형의 성화입니다.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은 바로 다가오실 텐데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실패가 없는 성화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뜻과 계획을 가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하시고 자녀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생 전반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기쁜 일, 좋은 일, 계획대로 되는 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만은 있지는 않습니다. 때론 우리의 계획에서 어긋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셔서 결국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은 즉 영원전의 계획이고 그 계획은 영원까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영원 속에서 시작한 사랑이고 영원까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은 이 영원 속에서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때로는 잘못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영원 속에서 시작하고 영원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괴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풍성합니다. 그게 너무나 커서 우리가 믿기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시 공간에서만 해석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은혜를 4절에서 14절에 설명하고 15절부터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 이성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우리만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패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갑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회가 되면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 40년을 돌이키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늘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열정과 열심이 가득 찬 제자입니다. 늘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앞장서서 막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대답을 하고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지만 또한 물속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기도 했습니다. 제일 큰 실패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큰 실패를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실패하는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했어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3번 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 속에서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붙들려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즉 베드로는 실패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실패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주보의 칼럼에 어떤 책에서 본 그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보의 그 글보다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금광석을 하나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 금광석을 사랑하고 이 금광석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광석 안에 있는 금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더럽고 흙투성이인데,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철광석과도 섞여 있고 온몸에는 더러운 진흙이 묻어 있어요. 나는 더럽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불완전하고 진흙과 같은 이런 불순물이 있지, 나도 안다. 그런데 그건 너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란다. 나는 너를 정화시킬 거야. 너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거야. 이 금 한 보렴. 이 다른 금광석에서 정화하는 금이다. 이 금으로 만든 이 보석을 보렴. 얼마나 빛나는가. 이게 너야. 나는 너를 내버리지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한 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창세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셔서 이끌고 결국 그 영광의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속에서 영원까지의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삶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신앙과 삶이 괴리된 그 자리에서도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족분들을 바라보면서 영원에서 시작하고 영원까지 그 사랑, 영원의 관점에서 그 지체를 바라보시고 그 지체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받아주시고, 그런 속에서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